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시작성경 359쪽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나은 살렘 왕이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또 말씀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말씀 앞에서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 신약. 여기서 말하는 약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사상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펼치면,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의 약속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렇게 우리가 일일이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약속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증거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은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제 오히려 방해만 되었는데,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 사라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너는 아름다운 여자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너를 내가 누이라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속여서 갔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사라가 바로의 아내가 될 뻔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막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이 바로의 아내가 되지 못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꼼짝없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이 바로의 또 어떤 첩이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떠함과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람의 도움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그 위대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그 신앙의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그 어떤 볼품없는 그 믿음,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를 부르시고 또 맹세하시고 그리고 주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나의 어떠함과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스스로 맹세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신앙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또 성취가 달라진다라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존재들입니다. 믿음에 관하여 우리가 무엇을 내세울 수가 있습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겨자씨 하나만도 못한 그 믿음, 우리의 믿음이 그 어떤 믿음에 있어서 아무런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실력도 없는 우리가, 믿음의 실력도 없는 우리가 무엇을 이룰 수 있습니까? 따라서 만약에 내 믿음으로, 내 실력으로 천국에 간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천국 근처에도 가지 못할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맹세까지 하시면서 보증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택한 자들, 내가 구원받은 자들, 그들을 내가 그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겠다, 인도하겠다. 너희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힘든 것은 이제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함으로 해서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수가 있고 이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이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길에 들어섰다가도 조그만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그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파선하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하다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시험들, 어려운 일들이 올 때마다 계속해서 그것들을 이겨나가야지 더 확실한, 더 견고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그 어떤 단계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고비고비들을 넘기지 못하고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은 이제 신앙생활을 한지 초신자들 뿐만 아니라 정말 10년, 20년, 때로는 평생을 신앙생활하는 자들도 그 어떤 고비 앞에서 한 번쯤은 꼬꾸라지고 무너지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몇 번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는 이런 어떤 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에게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붙드시는가,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이끌어가는 곳이 어딘가. 근데 이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그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죠.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위로는 어떤 것입니까? 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조금만 참아라, 곧 끝난다, 조금만 참으면 이것 다 지나갈 것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잘 될 것이라는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잘 될 거다라는 그냥 막연한 어떤 기대, 막연한 나중을 기대하는 그런 것들이 세상의 위로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막연한, 너희들이 조금만 기다리면, 조금만 참으면 이 고난이 끝날 거야, 이 위기가 끝날 거야, 이런 식의 위로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것은 이 고난의 자리에서, 이 힘든 어려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어려운 순간,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은 그저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경험해보라. 이 어려운 상황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반드시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은 막연하게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했고 맹세했고 보증했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기에 그것을 믿으라. 지금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냥 주저앉고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맹세, 그 보증을 믿으라. 믿고 끝까지 인내하라,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약속하신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실 것,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지금 이 질문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멜기세덱,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입니다. 사실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오늘 본문에서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5장에서 한번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5장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할 말이 많지만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그냥 젖이나 먹는 너희들, 도의 초보에 있는 너희들이 듣기에 두나무로 말하지 않겠다,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일단락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6장으로 넘어오면서 도의 초보를 버리라, 너희들이 도의 초보를 버리라, 이 가르침과 또 그 다음에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의 단계를 경험하라, 나아가라,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이 이야기를 연결하면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도의 초보를 넘어서서, 여러분,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은 그 지극히 신앙의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 땅의 것들만, 이 땅의 복만을 바라는 신앙의 초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을 넘어서서 결국에는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는 그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성화의 단계를 지나서 영화에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은 도의 초보이기 때문에 그런 수준에 있어서, 그런 수준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다, 알아차릴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런 후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멜기세덱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생소하죠. 성경에 자주 나오는 인물이 아닙니다. 등장한 인물이 아니고 또한 짧은 기사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이 부분이 설명하기가, 설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멜기세덱을 보면은 뭐 기사가 뭐 내용들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은 내용상으로는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은 또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장의 직분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론입니다. 그죠? 아론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맨 처음 제사장으로 언급된 사람은 멜기세덱입니다. 차이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이 이야기가, 이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멜기세덱은 아론보다 훨씬 이전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 생기기도 전에 있었던 사람이 멜기세덱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에 떠돌이 생활할 때, 이제 가나안에 와서 정착하고자 할 때 이미 멜기세덱은 가나안 땅의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이었다라는 사실은, 왕이 되려고 하면은 백성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백성도 있어야 되고
또 그 다스리는 땅도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멜기세덱이 무슨 뭐 상징적인 인물 또 이름만 가진 왕이 아니라 실제로 어느 한 족속의, 그래서 살렘 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분명하게 실존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없고 족보가 없고 시작과 끝도 없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보통 어떤 인간적인 존재,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3절의 말씀은 하반절에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아론과 이 멜기세덱의 결정적인 차이죠. 아론은 제사장이지만은 분명히 부모가 있습니다. 아론의 부모가 나옵니다. 그리고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아론이 태어나고 또 아론이 죽은 기록들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이런 아론과는 다른 차이가 있는 아주 뛰어난 제사장이다. 더군다나 오늘 1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자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좀 이 자료들을 좀 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 멜기세덱을 욥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욥기를 보면은 이제 욥에 대해서 정보가 나오는데 그가 그냥 부모님에 대한, 욥의 부모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욥이 그리고 이제 뭐 그냥 고난을 받고 고난 이후에 140년 살고 뭐 자손을 사대를 보고 죽었다, 그런 기록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다른 부분을 쭉 찾아봐도 이 아브라함과, 우리가 욥기야가 이제 아브라함의 그 족장 시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욥의 그 시대적인 것들을 따질 때, 그러면은 아브라함 시대에 그 동시대를 살았던 성경의 인물 중에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으로 나온 사람이 성경을 보면 욥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은 뭐 그럴 듯한 어떤 뭐 주장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들의 주장이 이것이에요. 이 욥이 이제 고난을 다 받고 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40년을, 그 후에 140년을 살았는데 그 기간에 멜기세덱을 욥이라 주장한 사람들은 욥이 고난을 다 마친 그 이후에 그 삶이 바로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멜기세덱과 동일입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 걸 너무 길게 설명한 것 같은데요. 어떤 성경이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 우리가 또 추측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멜기세덱이 욥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죠. 그런데 모든 면에서 이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면서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표하는 것이죠. 그리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다라는 것은 멜기세덱이 어쨌든 아브라함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에서도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이미 당시에 멜기세덱은 분명히 아브라함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다. 어떤 대등한 위치도 아니고 높은 위치에 있었다. 이 멜기세덱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가 나오진 않지만은 당시의 사람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보다 높은 사람이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4절에서 이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대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이렇게 오늘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가, 멜기세덱의 우월성을, 뛰어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왜 멜기세덱의 우월성, 멜기세덱이 뛰어나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국은 멜기세덱의 뛰어남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으신 분이고 뛰어나신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물론 뭐 멜기세덱과 비교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뿐만 아니라 사실 이 초대교회, 이 오늘 말씀을 받는 이 초대교회 히브리인들도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멜기세덱의 이야기, 멜기세덱까지 들먹이면서 지금 예수님이 얼마만큼 뛰어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처음에 보면은 뭐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또 아론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아브라함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뭐 여호수아, 그다음에 계속해서 뭐 멜기세덱, 이렇게 구약의 많은 인물들을 이제 그들을 이게 이제 들먹이면서 그들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인물들을 들먹이면서 예수님의 뛰어나심을 이야기하는가? 여기에는 이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또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뛰어난 분으로 알고 있고 예수님이 뛰어나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만은 실제 삶 속에서는, 그들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실제로 높으신 예수님을 그렇게 높은 분으로 섬기지도 않고 또 대접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높으신 분으로 섬긴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이 말씀 2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 창세기 14장에 나온 말씀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조카 롯이 잡혀갔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제 끌려가게 될 때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잡아간 이방인, 그들을 쫓아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마치 10분의 1은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그렇게 취하여 온, 싸워서 이겨서 가지고 온 전리품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4장을 아무리 봐도, 제가 다시 한번 쭉 읽어봤거든요. 근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서 이 10분의 1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갈 때 무슨 뭐 전쟁 물자를 댔는가, 아니면 뭐 사람을 그렇게 뭐 용병들을 그렇게 댔는가, 아니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도움을 줬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단지 그냥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그때서 맞이하면서 복을 빌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10분의 1, 자기가 그 목숨 걸고 싸워서 얻은 그것의 10분의 1을 주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준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뭐 그가 전쟁에 도움을 주고 사람을 붙여주고 전술을 알려주고 그 뭐 지리를 알려주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단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10분의 1을 주었다. 즉 아브라함이 승리한 것은 그의 힘과 그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게 내가 힘써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셨구나,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친 것입니다. 멜기세덱이란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에게 늘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르죠.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멜기세덱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죠. 그런데 복을 빌어주는 자에게도 10분의 1을 줬다고 하면은, 여러분, 복을 주는 자에게는 나머지는 다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10분의 9.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너희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섬겨라. 그것이 진짜 주님을 높이는 것이다.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들이다. 모든 것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라.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유물로 혹은 우리가 누리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높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은 높아지고 있습니까? 만일 그것이 아니다면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붙어있는 모든 말들은 그냥 허언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우리에게 있는 것들은 그 어떤 것 하나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라고 하면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능력,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는 결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대해서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더 감사하며 더 깊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멜기세덱을 가리켜 의의 왕, 평강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의 왕, 의와 평강이 멜기세덱으로부터 온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 말은 곧 이 모든 의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왜냐?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평강의 나라, 그 의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것은 바로 멜기세덱과 같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의 그 중보 사역으로 이루어진 결과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의의 왕이신 예수님의 그 의를 입어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그 평강의 나라, 영원한 평강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영광의 자리. 그래서 이 모든 우리의 이 땅의 성화의 삶이 모두 끝나고 나서 마침내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영화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말하는 우리들은 결코 나의 행위, 나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죠. 우리의 행위를 의롭게 여긴다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아니죠. 분명히 히브리서에 말한 것처럼 이것들은 다 도의 초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일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나라, 영광의 그 자리까지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이 사실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큰 힘과 소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너희는 그렇게 살다가 그래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는 나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 이 길을 걸으며 이 길에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 당당하게 이것들을 외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삼으시고, 아버지, 이제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그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것들을 또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여전히 보호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믿음에서 살아가며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분만을 소망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